하시고 어디를 향하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노트 1번을 한번 보십시다. 주보 1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설교 노트 누가복음 13장 33절 1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이란 것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핵심이요, 사역의 목적이요, 거기서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죽는구나. 내 인생의 사역의 핵심은 예루살렘이구나. 여러분들 인생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가? 따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 목표, 그건 자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것은 자신의 무슨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마음에 큰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요, 삶이 확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나 이 일 때문에 밥 먹어. 나 이 일 때문에 열심히 살아. 나 이 일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 나 오늘 또 이 일 때문에 힘이 있어야 돼. 나는 이 일 때문에 건강해야 돼. 뭔가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잘되면 잘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머릿속에 내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서 특별히 여기 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서대요?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앞서서 가는 삶은 힘듭니다. 선두에 서는 삶은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도요, 뒤에 서면 힘들지 않습니다. 남을 따라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남 하는 거 보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쯤 가면요 부담이 없어요. 앞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앞에 사람 열심히 하면 나도 하고. 그러나 앞선 사람들은 항상 역사 가운데 선두에 선 사람들은 바람을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뒤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 앞서다가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삽니다. 그러나 역사는 앞선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앞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보통 직장 사람들은 돈만 벌고 월급만 잘 나오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생명을 내가 이 직장에 부여받을까? 이런 멋진 앞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힘들어요.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답답한 순간에 이 성경 배우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될 심정에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영적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영적 친구가 잤어요? 계속 기도해 줬어요? 잤어요. 자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한 사람들이,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이렇게 좋은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 중에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는 해봤지만 좋은 영적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내 인생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을 때 내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봤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는 사람이었지만 자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친구도 육신의 친구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의 한 10년 만에 우리 부부 동시에 눈물을 흘린 프로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어떤 참 시답지 않은 프로 같은데, 여러분 배우 이시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 이시연.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친구에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정말 저희 무명 배우 시절에 너무 500원이 없던 시절에 그 친구 하나가 그 지갑 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시연 씨가 보니까 지금 이제 10년 이제 배우 기념으로 좀 잘 돼가지고 10년 기념을 하는데 딱 누가 떠올랐냐면 선물 줄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금 5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커피집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친구가 지갑에 10,000원을 넣어준 게 기억나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명품 지갑,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명품 지갑에다가 10,000원을 딱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고맙다. 내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도 육신도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나 혼자 예수 못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믿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휴 브렉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친구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멀리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씨앗을 뿌려라.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될 문제가 있을 때 홀로 쓸쓸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해서 죽게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고 싶을 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영적 친구를 위해서 오늘도 성교회 때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영적 친구가 없다. 그분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일 수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있어야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영혼의 친구가 기준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내 영혼이 다칠까 봐 늘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셔서 여러분들 힘들 때 그 친구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릴 때 답답할 때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실 때, 사람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중간쯤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선 자리에서 남의 시선을, 여러분들 앞에 서면 좋은 게요, 사람이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요, 가장 앞줄에 앉아 보십시오. 앞사람 뒤통수가 안 보여요. 뒤에 앉으면 결국 앞사람 뒤통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가장 앞줄에 앉아가지고 사람 뒤통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늘 사람 앞통수만 보지 마시고 가장 앞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간을 앞서십시오. 새벽 기도가 뭡니까? 시간에 앞서자는 거예요. 남이 시작하고 난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시간에, 가장 앞선 시간에, 교회까지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침대에서, 로비에서, 소파에서 앞선 시간에 하나님 먼저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있는 자리지만 거기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뿌듯한 보람도 생겨요. 예수님은 항상 이 시대 이 땅에 오셔서 앞서서 나가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뒤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여러분 중간에 있다 보면요, 사람 소리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가장 앞선 사람들은요, 사람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뒤따르면요, 바람도 없고 안전하고 마음 편해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여러분들 군대가 왜 저렇게 흐리멍텅해졌습니까? 우리 군대 갈 때 아들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군대 가서는 뭐만 해라? 중간에만 서라. 그래서 군대가 재미없는 단체가 된 거예요.
대부분 불러놓고 그럽니다. 군대 가서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 마. 어디가 있어라? 중간에만 있어라. 몸이나 잘 그래서 군대가 재미없는 동네가 됐대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왜 앞서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서요. 갑자기 조교가 쫙 운동장 꼴대까지 그냥 쫓아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쫓아갔다 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도 아니 그놈이 그러더라고. 앞에서 10명 잘라가지고 전우회가 없대. 그 뒤에 사람이 처지는데 힘들어서 처지는데 그 전우를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뛴 니놈들은 10명은 불러놓더니 그 앞에서도 욕먹더라. 전우회가 없다고 머리 박으라 그러더라. 그 군대는 앞에서도 욕먹고 뒤에서도 욕먹고. 그래서 군대는 항상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도 중간중간. 여러분 그 군대가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앞선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아요? 어중간하게 살면 은혜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앞선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여러분들 마라톤도 선두 그룹이 있잖아요. 시대도 앞선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도요. 앞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역사는 앞선 사람들에 의해서 끌고 나갑니다. 뒤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러면 욕은 안 먹어요. 뭐 잘못되면 봐라. 내가 원래 안 된다 그랬잖냐.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들은 늘 위험합니다. 늘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늘 어떤 그 정책의 판단에 늘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앞서서 나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4일 루벤 리블린이라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이 살아남은 비결이 뭡니까? 8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지금은 모든 요소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 그래요. 우리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비도 오죠. 한국엔 사시사철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2달밖에 비가 안 와요. 2달 비 온 거 가지고 10달을 살아야 돼요. 땅이 척박합니다. 그들은요 씨앗이 썩을까 봐 씨앗을 어떻게 보관할까? 어떻게 10달을 견딜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봄에도 심고 막 심으면 되지만 그들은 그 땅이 척박해가지고 2달 동안 비 오고 10달은 안 오니까 이 씨앗을 어떻게 종자를 보관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방울토마토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식탁에 방울토마토 다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방울토마토의 로얄티를 보니까 1년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인대요. 10억을 안 가져봤으니까 10억 달러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입니다. 땀 한 번 안 흘리고 그 세계 방울토마토 만든 사람들은 씨 뿌리고 김 메고 뭐하고 상자에 싣고 또 팔러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 벌겠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에 1조 2천억을 로얄티를 왜 그래요? 그들은 절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런 글을 그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런 글을 썼죠. 우리는 성공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2가지밖에 없었다. 오늘도 절박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앞선 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 850 나스닥의 그 기업 나스닥 상장 기업의 70%가 이스라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를 여러분 아시나요? 차를 몰고 가다가 요즘 여성들에게 편리해졌죠. 차가 뭔가 뒤에 사람이 있으면 뿅뿅뿅뿅 거리고 내 차가 다른 차선을 넘었으면 뿅뿅뿅 거리고 저 멀리 사람이 와도 자율 시스템을 이스라엘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인구도 적죠. 비도 안 오죠. 모든 게 척박해요. 그들은 항상 역사의 전면에 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우리가 개발하죠. 우리 개발해. 여러분들 전기차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한 오래전에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냐? 이 중동 지방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석유 안 팔면 이스라엘 차 여러분들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이스라엘에게 안 팔면 이스라엘 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제일 전기 자동차를 빨리 연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중동 사람들이 우리한테, 중동은 적입니다. 중동 지방이 우리에게 석유를 팔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차도 이 가솔린 하면 안 되냐, 기름 아니면 안 되냐, 꼭 기름으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은 그겁니다. 이 방식 아니면 안 될까?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 중에 유명하거나 편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왜요? 그들은 앞섰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내 삶이 힘들지만, 내 삶이 답답하지만 그 자리가 앞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앞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서 있을 때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나는 선두에서 외롭지만, 나는 선두에서 바람을 맞지만 내 인생 앞에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앞서 있다.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내 지식이 가장 나를 이끈다. 내 방식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 내 실력이 내 인생 앞에 딱 있습니까? 그 실력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 건강이 내 인생을 끌어준다. 내 건강 끊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인생을 끌어줘. 그 재물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28절의 교훈은 우리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정으로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확인 작업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앞서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에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보십시다. 민수기 보시면요, 오늘 설교 노트 2번 민수기 보시면 구약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는 앞서 가시지만 구약적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성도의 안전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앞서가시는 안전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오만 대 다 놀러를 다니고 많은 돈이 있지만 늘 영혼이 피곤한.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쉴 곳을 찾지 않고 내가 쉬어보자, 내가 열심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현대인들의 피곤이 뭡니까? 점점 현대인의 피곤이 더해지잖아요. 과거보다 쉴 곳도 많고, 과거보다 레저 시설도 많고, 과거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지만, 좋은 기구가 많아졌지만 왜 현대인들은 점점 피곤해져 갑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요, 피로 사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는 게 좋고, 돌아가면 커피숍이 있고, 모든 여행 안 다니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쉬는 것을 많이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 피로 사회라 그럽니다. 왜 피로 사회라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쉴 곳을 찾아 놓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예배로 통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인구도 적다, 우리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민족은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의 민족을 덮고 있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교회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인생 각자의 여호와의 구름이 덮여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는 확신 없이 불안합니다. 평생 자기가 자기를 덮어야 돼요. 내 머리로 내 사업을 덮어야 돼요. 내 실력으로 내 사업을 덮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사업체를 덮고 있다는,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고, 우리 민족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한민족을 덮지 않으면 미국을 믿습니까? 일본을 믿습니까? 중국을 믿습니까? 러시아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은 대한제국 같아요. 이 작은 게 하나 뭐라고
전 세계 랭킹 5들이 다 모여가지고 러시아 비행기가 찝쩍거리고 중국 비행기가 찝쩍거리고 일본이 왔다 가고 미국,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좀 서 있다는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세계 가장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땅을 놓고 100년 전에도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지금도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여 있지 않으면 우리 민족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는 확신을 갖는 그 확신 속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마지막에 앞서서 가시더라. 이 가다는 동사는요, 단순히 걷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이가 얼마입니까? 70입니다. 80입니다. 50입니다. 뭐예요? 살았던 것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걸음이 제사다. 참 멋진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요, 목적이 있는 사람 밥 먹는 것도 제사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먹고 안 취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내가 만약 기업가라 치고 점심 먹고 기업에 오달 한 100억짜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지금 100억이라는 어떤 그 오달을 체결하기 위해서 먹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니잖아요. 큰 100억이라는 목적을 가진 밥이기 때문에 보통 밥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하루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보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일 하루 그냥 교회 가서 시간 때우다 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은 한 주간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오다를 치는 사람이 그 오다 치려고 밥을 먹을 때 그냥 먹겠어요? 밥 먹는 거 동작 하나마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밥을 먹다가 100억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사람이 이 밥 먹을 때 상대편 표정을 볼 겁니다. 이 상대 표정이 나쁘면 이 밥 먹다가 이 사람이 혹시 100억을 놓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이 목적이 있는 사람 밥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먹는 거예요. 이 가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예루살렘을 정말 잘 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하루하루 수명이 길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저는 사람 가운데 제일 솔직한, 여러분들 제일 솔직한 사람 누구라고 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별로 안 솔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하죠.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말버릇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더구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류 중에 가장 솔직한 사람은 석가모니라고 봅니다. 부처라고 봐요. 저는 부처가 정말 솔직한 사람 중에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신목사 부처를 엄청 좋아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부처를 솔직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솔직하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어야지.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애가 손자가 왔는데 할아버지 딴은요, 교훈을 남기려고, 야 이놈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애가요, 고개가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리고 이놈이 잘 알아들었나 보다. 배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건 뭐래요? 선생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애가 조그만 놈이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이러더래요. 이놈 똑똑한 놈이 천재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애가 그러더래. 뭐든지 열심히 힘을 합하면 일이 더 잘 되는군요. 사공이 한 사람은 가는 것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처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부처가 솔직해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가락 꼽으면 누굴 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굴 꼽아요? 베드로 그러죠.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손을 꼽으라 그러면 사리불이라는 사람하고 목련이라는 사람 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물어보십시오. 부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손가락 그러면 사리불 제자하고 그 목련이라는 제자인데, 이 부처 석가모니가요, 목련이라는 제자에게 참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원자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석가모니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자도 아니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람은요, 요즘 그 사이비 목사들 있죠, 이단들,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 구원자도 하면서 나를 믿으라 막 그러는데, 이 사람 석가모니 솔직하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부처님을 이 인간 중에서는 제일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석가모니를. 왜 그러냐면 부처가 죽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다,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솔직한 사람 봤어요. 석가모니가 평생 도를 닦아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 부처는 결국은 죽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는, 여러분들 불교의 논리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원인이 고난에서, 고에서 왔다는 거예요. 고를 분류하니까 몇 가지라는 거예요? 108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나름대로.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고 슬퍼하고 애절복통하고 난리를 부리고 가슴 아파하고 죽이고, 다 분석해 보니까 108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죽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뭐냐, 죽기 전까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좀 공부했는데 내가 깨달은 건 여기까지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거라, 그러고 꼭 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부처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부처는 그냥 같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부처는 인생이 어떤가 싶어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부처는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앞서가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력이 앞서지 마십시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후반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십시오. 항상 어디를 서 있든지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까? 어느 날 돌아볼 때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는 불안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항상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안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목적을 정하시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앞서 계시는 것을 확인하며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결단 찬송을